제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대로 성경을 읽으시고 계신가요? 제가 올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성경 읽기표 안에 있는 말씀, 절기가 아니면 그 말씀 중심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여서 오늘 그 안에서 이 말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은 무엇일까요? 환경이죠.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합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시고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손자부 병법이라고 하는 그 고서에 보면 그 안에 모공편이라고 하는 책 순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지피지기는 백전불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퇴. 우리가 잘못 알고는 백전백승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요. 손자병법 안에는 백전불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탈없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의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아람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성경 안에 보면 시리아, 요 성경 지금 열왕기하서의 앞부분에 보면 나하만 장군, 아람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나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잘 알고 뭐 덤비지 않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모르긴 몰라도 나하만 장군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넘어가서 이 말씀이 나왔겠지요. 시리아는 되게 호전적인 아람 나라의 호전, 전투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땅이 그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참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려고만 하면 군사를 몰고 내려오기만 하면 이미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막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왕이 어느 날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건 분명히 여기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아니 우리의 작전 계획을 이미 저들이 알고선 우리가 저대로 내려가려고만 하면 이미 곳곳에 우리를 막아주는 거 보니까 한번 생각해봐도 그 생각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만 이런 생각들이 아마 그 왕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간첩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전 계획을 이미 저들은 알고 있다. 간첩, 누가 간첩이야? 그래서 막 그냥 알을 내면서 어전 회의 같은 걸 하면서 왕의 회의를 하면서 막 노벌 대벌하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그때 한 신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오. 그게 아닙니다. 혹시 드러나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왕께서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한은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맙시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이 호전적인 아람 왕, 시리아 왕이죠. 오늘날 시리아 왕이 무슨 소리냐? 그러면 너무 쉽지 않느냐? 아니 그 한 사람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 뭘 공격하고 안 하고 해. 왕은 다르죠, 그죠? 왕은 다른 거예요. 신하들은 안 된다고 그럴 때 왕은 또 지도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너희들은 그렇게 뭐 안 된다고만 하냐? 우리 엘리사를 제거하자. 엘리사 어리산이 알아봐라. 그랬더니 도단이라고 하는 성, 도단은 어느 정도냐면 이제 당시 수도,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서 약 16km 정도, 10마일 16km 정도 되어져 있는 뭐 여기서 롯데마트 정도 되는 수도에 가까운 지역에 이 성이 있어요. 그럼 간단하다. 도단을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엘리사를 제거하자. 잡아오자. 그래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몰래 밤에 야반에 군사를 출동시킨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11절이요. 같이 볼게요. 아람 왕이 그일 때는 화가 났습니다. 그가 신하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넷째 누구요? 아람 왕이 뭐라고 그러는데 또 간첩이 누구냐? 간첩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간첩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환경, 이 세계에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로 각연의 상황, 불가견의 상황,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다고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우리는 내가 못 봤다고 해가지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존재하는 것들은 정말 크고 놀라운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아람 왕은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수도에 근접해 있는 도단 성에 군인을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전까지는 시리아 왕, 아랍 나라의 왕, 군사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오기만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알고 대비해서 나갔잖아요. 그죠? 그 군사 용어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전투에서 실패한 장수는 용수가 돼도 경기에서 실패한 장수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남자들은 어렴풋이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아니 지금 수도에 가까운 16km 정도까지 대군이 몰려와서 도단성을 에워쌌는데 그때는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 속에 넣어보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5절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랍 나라에 군사가 출몰하기만 하면 거기 딱 준비해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수도 내륙 깊숙이까지 군사가 쳐들어 내려왔는데 지금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은 수도 근접까지 군사가 지금 출몰해 왔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위태위태한 거예요. 여러분 시리아 아람 군대는 대단한 군대거든요. 당시 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보다 몇 배 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비록 야간에 내습을 했다고도 근데 여러분 시리아에서 아람 나라에서 도단까지는 상당히 멀습니다. 아무리 빨리 밀고 내려와도요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겁니다. 산을 넘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깜깜하게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몰랐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상황은 군사적으로 봐도. 그런데 지금 도단성이 완전히 에워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나라 군인들은 지금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이 가려지잖아요, 여러분. 그 옆에 있어도 모릅니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게 있어요. 예? 모르는 사람은 쥐어줘도 모르고 입에 넣어줘도 모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것 보지 못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커다란 장벽이 우리 앞에 가로막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땅속에 땅을 앉히고 앉아가지고 왜 내가 이런 예수를 찾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이거 앉아있을까요? 예? 육신에 작은 질병 걸으면 난 죽을 거야. 나는 이제 죽어야 돼. 그러면서 막 주저앉아가지고 막 중정걸음을 치면서 나는 틀렸나 봐. 내가 왜 이런 병을 그러면서 막 낙심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랍나라 군사가 이스라엘 국경만 넘어와도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5일 이상 지금 저들이 깊숙이 수도까지 다 와 있는데도 깜깜하게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어려움이 발생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바라볼 중정거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아야죠. 그냥 현상만 바라보면서 지금 상황만 바라보면서 지금 문제만 끌어안고 앉아가지고 왜 내가 이런 문제를 겪어야 돼?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닥쳐와 있어? 그러면서 주저앉아버리겠냐? 아무 일이 없어요. 우리 주인은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져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앞뒤 차가 막힌 것 같은 상황 앞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앞이 이렇게 막혔을까? 다쳤을까라고 하는 순간 앞에 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눈을 열으시고 위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상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 아래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신병원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입원한 환자를 퇴원할 때 퇴원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을 연구해서 실험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을 하는데요. 그 실험 가운데 이런 게 실험이 있어요. 수도꼭지에 물을 이렇게 풀어놓고선 이렇게 물이 흥건한 곳에 환자를 걸레를 주어가지고 청소를 시킵니다. 청소를 시켜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앞에서 관찰하는 것이죠. 바닥에 흘리는 물을 열심히 닦는 사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어날 못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 있어야 합니다. 누가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수도꼭지 얼른 가서 잠그는 사람. 이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가서 물 닦는 사람은 그냥 계속 있어야 돼요. 그냥 밑에 물 고이고 열심히 그것만 닦고 있는 사람은 예? 병원에 있어야 돼요. 온전한 정신의 사람은 이 물이 어디서 왔지? 이 물이 어디서 흐르는 거야? 저 꼭지에서 아직 틀어져 있네? 얼른 잠그고 그 다음에 씻고 닦아야죠. 그거 100만 닦아봤자 계속 물을 넣을 건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이? 여러분 지금 문제만 바라보고 내 앞에 지금 문제만 바라보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막 열심히 해. 아유 이거 왜 이렇게 지저분해? 왜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나 이렇게 아파? 그러면 쳐다보는데 그것만 이른다. 열심을 해. 너 열심을. 여러분 그 열심히 해봐 주장 없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은 다양합니다. 육신의 눈, 눈으로 보는 현상을 보는,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만 다가 아니죠. 영적인 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인 눈, 우리의 마음에 심한 영안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그 눈이 열려질 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 나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고. 성경에 약 사서 바르래 눈에. 예? 안 보이면, 못 보이면 이 정도까지 주님 말씀하세요. 왜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는 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면 보여주도 못 보는 상황 앞에 서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정말 답답하죠. 아무리 설명해도 힘들 못하는 이 모습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이 시대에 정말 혼란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농사점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거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세계. 오늘 말씀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볼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성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지금 말씀 안에 들어가 제가 손대히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비하게 하셨고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 가까이까지 군대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상당한 숫자입니다. 몇백 명, 몇십 명 온 곳이 아니에요. 군대가 거기까지 왔다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사람, 현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단식하잖아요. 그죠? 무슨 길이 있겠어요? 지금 뺑뺑 돌려 성을 나가셨는데, 예? 포위해버렸는데, 한 사람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불사가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청년의 눈이 완전히 각버렸잖아요. 왜요? 환경이 지금 방법이 없죠. 길이 없잖아요. 무슨 대안이 있겠어요? 현실이 군대가 있습니까? 해군들에게 도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현장만 보지 마. 지금 아람의 군대만 보지 마. 하나님이 섭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니? 한 번도 없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의 천군천사가 이미 자기의 스승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로 에워싸고 있고요. 그 배후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가 긴급 출동해가지고 그들을 막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영적인 세계,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안목. 들어보셨죠? 안목. 딱 볼 때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것을 분별하는 능력. 무엇이 여러분 안목이 커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안목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식견을 넓혀가야 돼. 식견, 지식, 그 다음에 보는 것. 많이 배우고 많이 봄으로 말미암아 안목이 높아지거든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께 하시는 일들을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고 말씀 안에 서고 주님의 뜻을 잠깐만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영적인 능력, 영적인 실력을 키워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엘리사의 옆에서 배우는 사람이 지금 정말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안절부절 이리 할까 저리 할까 탄식하면서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고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보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왜요? 하나님은 물론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볼게요. 이는 그들이 아니하고 이는 그 서울 또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듣는 사람에게 하리라고 그들을 인도하여 엘리사가 여호와여 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되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열어서 보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닫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열게도 하시고 닫게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 안에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역량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세요.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보아야 우리 주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생들이 이럴 수 없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믿음의 사람 맞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보여주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열어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왜 열어서 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사야 35장 4절부터 5절이요. 같이 볼게요.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에게 일러주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오셔서 너희를 구해주실 것이다. 그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들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나가는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늘의 천군 천사까지 동원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마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일 당하고 있습니까?
힘든 일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만 보지 마시고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합리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주님 말씀하세요. 영의 눈을 열어서 보아요. 여러분 보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같이 봅니다. 에베소 1장 18절이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붙잡으세요. 우리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답답하지, 지금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